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일곱 번째,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고백하는 주기도문 그 순서에는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렇게 기도문이 되어 있는데요. 헬라어 원문에는 이게 먼저 나요. 우리가 먼저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겠습니다. 내가 용서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 우리 조금 이따 살펴볼 내용이긴 하겠지만 마태복음 18장 21절에 있는 마태복음 18장에 있는 그 말 있잖아요. 우리 그 뭐야 달란트 100만 달란트 100데나리온과 만 달란트 탕감받은 그 이야기랑 똑같은 내용이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는 기도가 먼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이들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죄 가운데 살고 있기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이 고백에 있다라는 거지요. 자, 이거 먼저 볼 거예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여기 먼저 보고 나서 이 위에 거를 넘어갈 거예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에는 뜻이 오페일레마라고 해서 빚, 채무라는 뜻인데요. 사람들과의 관계의 죄를 뜻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있는 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할 때 이 죄는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하마르티아라는 원죄예요, 원죄. 조준점을 벗어난 죄. 저는 몇 번이나 말씀드렸죠. 그 조준을 잘해야 돼요. 이 화살이 잘 날아가려면. 근데 우리의 조준이 하나님께로만 이렇게 향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에서 이렇게 쓱 조준점이 달라진 관역이 비껴간 그거예요. 그래서는 그게 하나님에서 살짝 이렇게 벗어난 게 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시각을 하나님께로 고정시켜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다라고 몇 번이나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눴었는데요. 예, 누가복음에는 하마르티아로 그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만 향하고 있어야 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벗어나서 다른 것을 조준했다. 그 다른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경제력이 될 수도 있고 학벌이 될 수도 있고 관계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다 하나님 이상으로 이렇게 막 한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지은 죄도 있고요. 하나님께 지은 죄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복음서의 말씀을 합하면 우리의 본질적인 죄, 하나님 앞에 지었던 본질적인 죄와 관계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저는 날마다 우리는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용서를 받았고 날마다 받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사람으로 다른 이들을 품을 수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이 기도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았으니 나도 다른 이들을 아니 나도 나 자신을 먼저 용납하고요. 다른 이들을 용납하겠다라는 그 기도의 표현입니다. 우리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굉장히 결벽증, 영적인 결벽증이 있으신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용서하셨다고 약속하셨는데 자꾸 옛날 과거제가 떠오르고 '나는 죽어야 돼. 난 죽어야 마땅할 죄인이야.' 맞아요. 죽어 마땅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미 회복이 됐어요. 그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날마다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대로 살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우리의 죄를 의롭다고 하셨던 것이 칭의잖아요. 우리는 이미 칭의 받았어요.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뜻대로 그 의로움을 이루면서 살아가요. 이게 성화예요.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 우린 그런 존재예요. 언제까지 살아갈까요? 하나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우린 그렇게 살아가요. 또 그렇게 살아가야만 해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성화를 이루는 삶. 근데 그것도 내 힘대로 안 돼요. 내가 거룩하게 살겠다고 되나요? 안 되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성화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칭의, 성화, 영화에 이르는 그 구원의 여정이에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라고 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이를 용서받았어요. 그러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용서받았고 사람과의 관계는요. 사람과의 관계는 여기서 한번 또 살펴볼까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라고 했던 그 구절이 나오고 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줍시고 이렇게 했나 그랬는데 우리 주기도문에 이렇게 되는 순서가 원래 헬라어 원문에는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겠습니다라고 나온다 그랬잖아요. 자, 우리가 관계에 잘못했을 때,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잘못했을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둘 다 관계 잘못으로 기록을 해요. 하마르티아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관계적인 잘못인 거지 원죄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그냥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본질적인 죄는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본질적인 죄인이나 용서받았기 때문에 다른 이들을 품어줄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다른 이들을 용서할 수도 있어야 되고 품을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다라면 가서 용서를 구할 줄 아는 용기도 있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저기 뭐야 영화 밀양 있잖아요. 밀양. 예. 그 영화에서 전도연이 가장 낙망한 게 뭐예요? 자기 아들 죽인 사람이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용서받았으니 저는 자유합니다. 저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당신도 그 자유 안에서 누리십시오 그러는데 전도연이 거기서 미쳐버리잖아요. 왜 미쳤을까요? 피해 입은 사람은 용서하지 않았는데 피해 입은 사람은 용서를 할 준비가 안 되는데 신께만 용서받았다라고 "저는 괜찮습니다."라고 이 범죄자가 이러고 있으니 이 범죄를 당한 사람은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러니까 그게 이 기독교에서 말하는 칭의를 용서받았다는 의미를 굉장히 적나라하게 잘 표현한 영화거든요.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면 그 용서받은 걸 가지고 다른 이들에게도 용서를 구할 줄 아는 그런 용기가 있어야 돼요. 그 용기가 어디냐 제사가 어디냐 하면 레위기에 나온 속건제예요, 속건제. 레위기에 나온 속건제는 무슨 죄냐 하면 죄를 지었다라는 걸 알게 되었을 때는 20%를 더해서 배생을 해내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어요. 알았어요. 그러면 거기에 20%를 더해서 배상을 하라는 거예요. 그 정도까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라라고 하는 게 속건제의 진정한 의미인데요. 예, 우리는 근데 '나만 좋으면 돼.'라는 유명한 말 있잖아요. 예전에 1박 2 일에서 나왔던 "나만 아니면 돼." 예. 이걸 가지고서는 다른 이들이 피해를 입건 말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라는 아주 천박한 자본주의적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다 보니까 지금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그렇잖아요.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 저기 뭐야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더 조심하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소서라고 할 때 마태복음 18장 21 절에 베드로가 와 가지고 예수님한테 "저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될까요? 70번씩 7번 하면 될까요?" 7 번은 완전수예요, 유대인들의 완전수. 70번이라고 그러면 완전수가 10 번인 거 이거는 유대인들이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숫자예요. 했더니 그 저기 잘못이 어떤 거냐면요. 똑같은 잘못을 와서 계속해서 저지를 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어 우리 딸이 장난으로 와서 아빠를 딱이라는 데 탁 치고 갔다고 생각을 해 보세요. 한 번 정도는 용서할 수 있어요. "그래 아빠 잘못했어요." "그래 알았어." 음. 10분 뒤에 와서 또 딱을 딱 치고 갔어. "아빠 미안해." "알았다." 또 10분 뒤에 딱 치고 갔어. 아빠 sorry." 어떻게 될까요? 이런 미삐 개삐 뭐 별의별 욕 다 하면서 죽여버린다고 아주 그냥 난리치겠죠. 예. 그 소리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70번씩 7번이 아니라 "자 잘 들어 봐. 너희는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인데 100 데나리온 약 700만 원 정도 10억 700 너 그만큼 용서받았잖아 하나님한테. 너의 죄,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 모든 거 다 십자가에서 용서받았는데 너는 겨우 너한테 와서 잘못한 사람 하나 용서 못 해 줘?"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는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먼저 용서받았기 때문에 저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된다.' 저 사람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자의 자각을 가지고 저 사람을 '아 그래 저 사람도 용서받으면 알겠지. 하나님의 그걸 받으면 알겠지.'라는 그런 마음으로 품어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이 기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그래서는 "하나님, 내가 먼저 용서받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시고, 나 자신도 용납하게 하시고, 또한 다른 이들에게 잘못한 것이 있다면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고백할 줄 아는 용기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할 줄을, 말하는 사람이 진정한 주님의 기도를 하는 사람이 됩니다. 다시 한번 나중에 또 이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으면 한번 또 이야기를 해 보죠. 감사합니다.